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있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선택하면서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고 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제 선택한 길은 지나온 나의 길이 되는 것이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소망은 내가 걸어가야 될, 또 내가 걷게 될 내일의 나의 길이 되죠. 그런데 한번 걸어간 그 길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영원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또 어떤 길을 여러분 걸어가려고 여러분 작정하시고 또 소원하고 계십니까? 이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강요를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싶어요.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내 가는 길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 우리는 참 싫습니다. 오늘날은 더더욱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불렀던 유명한 노래 하나가 있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도 모든 것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샤워를 끝내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샤워가 나면.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흥얼거렸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다 바지를 입으려고 그러는데 그만 균형을 못 잡아 다리 한쪽을 들고 입으려다가 균형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꽈당 넘어졌다라고. 내 인생은 그의 것입니까? 자기 인생 자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가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저렇게 선택을 하고 가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참 되신, 진리 되신, 우리 옳음 자체가 되신 예수님의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저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두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느냐,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지각을 이용하고 우리 지성을 이용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다 동원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아시는 거예요. 누가 설명해줘서 아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가 되시는 거죠. 심판의 주가 되시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냥 주님은 아심이에요. 우리 안고 일었음도 아시고, 우리 속 내면도 아시고, 우리 이 땅도 알고 저 땅도 아시고 죽음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정말 심각한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착하게 사는 것이 좁은 문이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넓은 문이야, 이런 뜻은 아닌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걸어간 인생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그 흔적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내가 뭔가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요, 뭘 좋은 분이죠. 예수님은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그렇게 믿으면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분이신데 막 기적도 행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을 하시는지, 물론 여러분 맞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재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그 어떤 예수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우선순위 중에서 몇 순위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닌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비중 그런 자체에 아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냥 생명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내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착하게 살고, 예수 믿으면서 그저 선을 베풀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몇 가지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the way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오직 하나인 그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다, 그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있는 말씀이에요. 많은 종교의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냥 그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옳다 그러다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이게 정의다, 이게 불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진리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영원한 진리는 못 되는 거예요. 나의 지식 속에서 창출되는 거예요. 내 경험 속에서 창출되는 그런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영광을 주시는 영원한 영광은 누가 주실까? 영원한 만족은 누가 주실까?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누구로 말미암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떼들은 누가 진짜 주님의 양이냐? 주님의 양은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뒤를 따라가는 것이 진짜 양이다. 주님의 양이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좁은 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히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생명이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이룰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가 한 번 더 우리는 진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한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시집장가 다 가더라고요. 예수님 없이도 아들, 딸 다 잘 나요. 예수님 없이도 직업 갖고, 예수님 없이도 좋은 취직하고,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이 아니고라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아니, 그런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듯이, 예수님 아니고도 많은 거를 하고 많은 업적을 이룬 것 같고 굉장히 규정한 거를 성취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죽음을 해결하지 않고는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옥 형벌을 해결하지 못한 세상의 성공, 세상의 만족, 여러분, 그건 다 허무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도 세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니면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의 만족과 기쁨은 주님이 없는 성공과 만족은 허무한 기쁨이요, 허무한 만족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약 아십니까? 안 해봤어요, 저도. 그 마약을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실제예요. 그 사람에게는 실제예요. 뇌 신경을 직접 자극하니까, 감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뇌 신경을 직접 자극하니까 엄청난 그런 굉장히 큰 기쁨이, 짜릿한 맛이 있죠.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만족과 그런 것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기에 이 세상은 참 실감나는 현실로 다가오죠. 여러분이 앉아 계시고 옆에 또 집사님, 권사님이 앉아 계시고, 이게 리얼의 세계죠. 리얼리티의 세계예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리얼한, 이 리얼리티, 이 현실과 실제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주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듣고 살아가는 이 현실의 리얼리티보다도 주님의 세계가 더 리얼리티하게 다가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세계가 훨씬 더 자기들에게는 이 세상이 오히려 꿈꾸는 것과 같이 막연하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감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각을 한 번 거쳐서 그 세계와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는요, 감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는 진짜, 그러니까 리얼리티, 진짜 우리의 리얼리티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앞에서의 삶이 우리의 진짜 리얼리티가 되는 것이고, 그 리얼리티는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인생의 목적지를 정하고 그러면서 만족하면서, 그리고 우리들 또한 그렇죠. 예배 이렇게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그래도 한번 기도 한번 해드리고, 그러면서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나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목자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게 주님의 양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에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 있나요? 나는 정말 생명이 되는 그 좁은 문 안에 서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인생을 오늘 발자취를 남기면서, 또 내가 내일 내가 소망하는 그 선택하게 될 내일의 삶 또한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길을 여러분, 우리는 작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수님은 내 인생 뒤지다거리 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예수님 내 뒤에 따라오시는 거예요.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길이 아니에요. 내 길이에요. 내 길을 걸어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주님 나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그래, 내가 위로해 줄게. 내 계획대로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 문제가 막혔어요. 문제로 막혔어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요.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예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 주님이 머리인 거예요. 내가 머리고 꼬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목자는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나 내가 한번 보자. 주님이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보자. 이런 것이 아니,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아멘?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블랙홀과 같아요. 막 해주고 싶어요. 모든 것을, 나의 시간과 열정이 사랑에 잡혀버리면 모든 순간이 그냥 그렇게 수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으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오늘도 우리는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자기 야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면 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저기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의 뜻이면. 종교로 그분을 대하면 오늘을 우리가 살고 이것도 성취하고 저것도 성취할 수 있겠지만 그 인생은 죽음이에요. 그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망한 거짓으로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여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참으로 참으로, 이런 뜻이에요. 진정한 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참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만을 내가 모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하여 가는 그 인생,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좁은 문 된 주님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좁은 문의 신앙,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보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쭉 보면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여러분 주여 주여 하지 않아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다음을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또 여기서 주여 주여 나와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저 정도만 되면은요 사실은 자타가 공인한 신앙인이에요. 아닙니까? 그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한두 가지 권능이 아니라 많은 권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정도가 되면 이미 생명 되신, 우리의 좁은 문 되신 주님의 그 길로 분명하게 서 있는 거죠. 넉넉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의 좁은 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좁은 문에 그 생명의 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내 뜻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거, 그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생명에 이르는 좁은 문의 신앙이 아닌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이 길을,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이 앞서서 걸어간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좁은 문 안에 영생에 이르는 문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고난 당하는 거죠. 무덤도 통과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어요? 아픔이 없는데 어떻게 치유가 있어요?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그에게 주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에 이르는 좁은 문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뜻을 부인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나를 전면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면으로 세워서 순종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쉬워요. 사랑하지 않고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주님보다는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좁은 문에 선 사람들은 그 숫자가 적다 말씀하고 계세요. 핵심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에 우리 주님은 더 보여는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그날에 구원받는 수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의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리 그렇게 외치면 이제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을 것인데 그때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래, 아니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주님이 가르치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요, 아니 주님 저를 몰라요? 제가 예배 드렸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스스로 그럴 줄을 몰랐던 거죠. 자기 믿음인 거예요. 자기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내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그런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거는요, 힘쓴다라고 하는, 여러분 소송해 보셨어요? 피를 말리는 과정이 거치게 돼요. 논리를 펴야 돼요. 증거들을 막 수집해야 돼요. 서로 다퉈야 돼요. 논쟁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힘쓴다라고 하는, 운동 경기에서 레슬링 하듯이 그런 것이 힘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는 것은요, 그렇게 치열하게 매일매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이어져 나오는 것이, 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요?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으려고, 그러니 쉽지가 않죠. 먼저 나의 뜻이 먼저 앞세워지기 쉽고, 내 소원이 먼저 앞세워지기 쉽고, 주님의 뜻은 뒷전으로 밀리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니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갈등도 있습니다. 번민함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편안하게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요한계시록을 봐도 절대로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 주신 사명을 내가 짊어지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전력 투구하는데,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데, 좁은 문 신앙인데, 그 전력 투구하는 것도 시간이 있다 이거예요. 한번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는 그런 문이 아직은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시간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문이 닫혀지게 돼요. 지금 열려져 있을 때 이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따금 중랑천길을 따라서 제가 오고 가는데, 집으로, 교회로, 어제도 그랬어요. 점심때 좀 시간이 좀 그래서 한번 좀 뛰어봤어요. 뛰어오니까요, 옛날 같지가 않아서 숨이 팍 차고 막 가슴이 콩당콩당거리고, 마스크를 썼는데 막 더워서 재킷을 막 풀어 제치고 막 열이 막 나고 숨이 너무 가빠서. 여러분, 천국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러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주님을 칭찬하죠. 그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방금 전까지 칭찬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근데요, 그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모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향하여 쫓아가. 나의 일을 쫓아가는 거는 누구나 다 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일은 쫓아가요. 우리 주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내 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쫓아가는 주님의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목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오히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을 때 진짜 그가 제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갑분심을 몰아쉰 적이 있으신가요?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십자가의 좁은 생명의 길로 달려온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얘기를 말씀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정말 그랬어요. 돌에 맞고 좁은 생명의 그 사명 감당하려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 베드로 아니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고 사랑함으로 일을 하는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시나요? 돈이나 명예를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 사랑하시나요? 우리 이 시대는 합리적인 종교를 요구해요.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해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 그 이상인데 또 이 시대는 현세적인 신앙을 요구를 해요.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 심판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의 실제의 영원한 리얼리티는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또한 대중적인 기준에 맞는 종교를 이야기해요. 성경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나에게 맞는 예수님, 나에게 맞는 교회, 나에게 맞는 기독교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는 내 삶이 먼저 있어요. 내 삶을 먼저 살아가다가 보니까 너무 막히거든요. 아, 내가 신 한번 믿어볼까?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살다 보니까 마음이 울적해. 그래,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식들이 속썩여. 방법이 없어. 기도 한번 해볼까? 이게 바로 종교죠. 내가 먼저인 거예요. 내 삶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의하여, 필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종교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필요하지 않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생명인 거예요. 그분이 영원한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달려갈 길을 막 달려가는 것이고 때로 갈등하고 번민하지만 결국은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고 예수님이고 어찌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번민이 없겠어요?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택해요? 예수님을 택하고.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어요. 마지막 날에 흰 옷 입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쫙 찬양하는 요한계시록의 그런 환상이 나오잖아요.
이들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목숨까지 버리고 눈물이 흘렸던 이들인데, 좁은 길을 따라 주님의 길을 왔던 그런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생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자신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죠. 좁은 문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여러분, 저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not worthy of me, 내게 가치가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보다, 예수님보다 그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에게는 가치가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성경에 의하면 내 사람들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보다도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들 자격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때로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부귀영화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 가지 인생의 기쁜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좁은 문과 생명의 문 넓은 문 두 개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진짜 우리의 실제 리얼리티가 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세상을 믿음으로 달려가고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을 드릴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의 일하고 주가 주신 멸류관 받아 쓰고서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네.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 노릇하네. 그러므로 나는 서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빌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좁은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이 주님의 좁은 문이 되기를 결단하고 이 성전을 나서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